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주보에 몇 달 만에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제 중학교 2학년 때 은사님이 계십니다. 조복순 선생님이십니다. 조복순 선생님. 지금 70세가 넘으셨어요. 조복순 선생님은 70세가 넘으셨는데 보통 선생님은 62세에 은퇴하시죠? 네, 62세에 은퇴를 하시고 이분은 제가 중학교 때 도덕 바른 생활, 요즘에 뭐라 그래요? 도덕이라고 그래요? 예.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예. 이 선생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크리스찬이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경기도 화성의 송산면에 있는 송산중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군포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가게 된 이유는 저희 둘째 누나 이현애 사모님, 지금 음성 생극교회 사모님이시죠? 이현애 사모, 그러니까 이현애 누나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안양의 성결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형제들이 이제 다 안양보다는 조금 집값이 저렴한 군포 삼본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본에서 군포중학교로 이제 다녔는데 또 삼본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집은 항상 물이 역류하는 집이었습니다. 보통 비는 이렇게 하수도만 역류하잖아요. 하수도만 역류하는데 그 집은 변기의 물까지 역류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변기와 하수구 구멍마다 걸레로 틀어막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항상 비가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비는 언제 와요? 이번에 정림동도 그랬지만 새벽 4시, 5시 우리들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 시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방바닥이 축축하고 느낌이 좀 비가 쏟아지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일어나면 이미 늦은 거죠. 이미 그 거실로, 화장실로 물이 역류해가지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또 열심히 퍼내죠. 그래서 똥물과 그 빗물을 같이 이렇게 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취 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집에서 살았는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자취방도 지하가 좀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에서 저희가 자취 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 그 물을 얼마나 많이 편했을까요? 정말 좀 이렇게 장맛비가 오면 항상 그 물을 퍼내야 했던 그런 사춘기 시간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 빗물을 퍼내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군포중학교에 이제 저희가 송산에서 군포로 전학을 갔는데 중학교 2학년 얼마나 그 민감한 시기였겠어요. 그 시기에 이제 전학을 가서 생판 모르는 친구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바꿈지 않고 도시락 뚜껑 하나만으로 그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생활을 무사히 도시락 뚜껑 하나로 그 해결을 하고 그때는 급식이 없었죠.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준 친구가 지금 저희 자동차 보험이 다 그 친구에게 들어가 있어요. 김기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많이 밥도 주고 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험 기간에 같이 한 일주일씩 잠을 자면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지 않는데 그렇게 저를 많이 챙겨주고 그랬던 마음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복순 선생님이 지금 7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천 수원 기독 중학교의 상담 선생님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학교에 오셔서 그 아이들의 상담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삶을 살고 계시죠. 이렇게 은퇴하면 보통 그런 거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냥 쉬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랑 한 2번 정도 그 상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애들이 막 쉬는 시간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선생님한테 70살 넘은 할머니 선생님한테 막 와가지고 막 선생님 뭐 저희 왔어요 막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사탕 같은 걸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 누구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는 못하고 그래 잘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탕을 나눠주시는 그게 이제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아이들이 그 할머니 선생님께 그 쉬는 시간에 와서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게 사는 그 선생님이구나.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저의 마음에 너무 꽂혀 있는 거죠. 너무 꽂혀 있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너무 훌륭하지 않니? 병승아? 제가 뭐 알아요. 네. 진리가 너희.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정말 귀하지 않냐라고 왜 선생님이 얘기하셨을까? 왜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세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주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는 명언이 있을 거고 오늘 이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도대체 진리는 뭐고 자유함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자유를 갈구합니다. 자유를 갈구해요. 기숙사 생활이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단체 생활이고. 자유가 좀 통제되죠. 정해진 시간에 소등을 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또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침신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요. 화, 수, 목 금요일까지인가요? 화, 수, 목? 화, 수, 목만? 네. 월요일 날은 이제 다들 이제 교회에서 돌아오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고 금요일 날도 없어요? 화수목금? 네.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세가 2배, 3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취를 하기도 하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좀 돈을 더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자유를 위해서 또 우리는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무엇과 싸운 거예요? 결국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전쟁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방자다. 나는 자유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또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공포에서의 자유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는 물과 공기만큼 소중하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악의 세력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죄인, 주인에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또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규범, 법률의 규범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마치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감옥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생활에 적응이 되고 그 교도소 생활이 너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생각한대요. 한 10년 정도 되면 간수들도 어느 정도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살면 무리에서도 굉장히 우두머리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도 그러죠. 야, 내가 짬밥이 얼만데.
군대 생활도 이제 병장이 되면은 통제된 생활 그 안에서 굉장한 자부심과 특권과 권력을 또 누리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교도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자유가 통제된 그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무감각한 존재,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감각 없이.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국어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 옳다고 생각하는 바른 길. 이런 일들이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 집 밖으로 가시면서 얘들아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우리 은쌤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올 때까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문을 탁 잠그고 부모님이 밖에 외출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생활을 하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흥미롭게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이런 자유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 안에, 부인이 남편 안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관계의 부부들인 것 같아요. 좋은 관계의 부부들은 서로 어떠한 말도 서로 허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관계가 아닌 부부는 어떻게 이 대화가 오고 갈까요? 욕하고. 그렇죠. 때려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어떠한 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 그것이 좋은 부부의, 한 몸을 이룬 부부의 관계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한 몸을 잃은 부부라면 그래 기도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애가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빈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지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마음이 힘든데요. 학교에서 이런 어려운 숙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저에게 이런 돈이 필요해요. 이런 걸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한 몸을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곳을 가야 할까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여쭙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그래? 우리의 마음에 그건 그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 잘했어. 그런 마음.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부부, 그런 공동체의 가족들.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밖에 나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잘 됐네요. 누구에게 뭐 이걸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이런 관계, 이런 공동체 안에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얘기하면 그걸 왜 그렇게 해요? 왜 출근을 늦게 해요? 왜 퇴근을 해요? 왜 빨리 가요? 왜 이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빈찬을 주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는 것,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즘에 많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렇게 돕고 나누라는 그런 마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빵을 만들고 내가 커피를 이렇게 볶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돈을 받고 나누든 돈을 받지 않고 나누든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와 감사함이 있구나. 우리 전국 형제하고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지 않냐. 전국 형제가 힘들어할까 봐 이 음식 만드는 의미와 또 마음을 또 생각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 만드는 일을 전국 형제에게 맡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내가 막 이렇게 좀 알려주면서 하니까 저한테 다 시키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을 미리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과 더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까? 또 전국 형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형제랑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준이 형제를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언성을 준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미 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 아닙니까? 네. 준이 형제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있어요. 엄청 고집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2층에서 못 자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더래요. 네, 형제들이 2층에서 자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 네, 형제들 좋아요. 2층에서. 병철 씨 이렇게 하면 2층에서 못 자게 할 거예요. 네. 대훈 씨 자꾸 껌 사달라고 그러면 껌 산다 그러면 2층에서 못 자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안 사요. 안 사요. 그래요. 네. 또 영훈이 형제. 영훈이 형제 말 진짜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근데 집에 가야지 그러면 집에 그러면서 탁 수정이 돼. 행동 수정이. 요즘에 중봉 형제가 아빠 그래요.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빠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똥 싸서 집에 못 가?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똥 안 싸면 이제 집에 가게 해줄게. 가서 화장실 가. 그랬더니 아까 교회 오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룹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하나님한테 말을 걸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잔잔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강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꾸짖기도 하실 거예요.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배워야 해요. 끌린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예요. 끌린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엔 빵에 끌렸어요. 빵에 끌렸어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배우지? 어떻게 배우지? 그래서 얘기가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좀 빵을 만든대. 그러면 귀가 번쩍 떠지는 거. 아, 그래요? 저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끌리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이성에 끌린다는 것은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끌려야 해요. 예수님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 안에 거하는 것, 성경에 끌려야 되죠. 하나님께 끌려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끌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배우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끌려요? 아멘? 아멘? 네, 저는 예수님이 끌려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어요. 이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셨어요. 우리는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책을 통해서, 많은 문학 서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알고 있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기원 후가 된 거예요. AD와 BC가 나눠진 거. 맞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진 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많은 제자들이 삶이 변화됐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거기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그 기적을 보고 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삶이 변화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 끌려야 해요. 시편 1장 2절 말씀, 1편 2장 2절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끌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끌려 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그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족적이 우리 자손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남겨질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간 한 사람의 인생을. 물론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인생 안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꼭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런 의미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의미와 무게를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이 세상에 왔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남겨주셨다. 많은 사랑을 주고 가셨다. 많은 나눔을 베풀고 가셨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믿는 성경과 우리의 삶이 아무 연관이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인격이 되어야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사상적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만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병사가 부대 중대장님께 전화합니다. 제가 포로를 한 명 잡았습니다. 그래? 빨리 그 포로를 데리고 와. 네. 그런데 이 포로가 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라도 와. 그런데 이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포로예요? 포로를 잡은 사람이 포로입니까? 포로에게 잡혀가지고 못 가는 이 무전하는 병사가 포로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간단한 예화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내가 이것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돈에 붙잡혀가지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예배도 나오지 못해요. 나오지 못해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해요. 모든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 내가 인맥을 넓혀야지.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인맥을 넓혀봐야지. 그래서 모임에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없어. 바쁜 사람들 그렇잖아요. 비서가 다 수첩에다가 지금 뭐 하셔야 됩니다. 어디 조찬 모임 가셔야 됩니다. 어디 회의 참석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축사하셔야 됩니다. 그래? 운전수 다 태워주잖아요. 태워주고 또 비서가 또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서 자유가 없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이제 고위직에 있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게 임무고 수행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예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갈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에 포로가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고 있어요?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 저희 직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주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기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종으로 살고 계세요? 질병의 종으로? 그래요. 아파요. 또 우리 의원이는 종으로 삽니까? 주인으로 삽니까? 예? 종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디야? 선생님이 종으로 살아요? 아니면 엄마 아빠의 종으로 살아요? 우리 사모님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종으로 살고 계세요?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국 주인으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왔다 갔다 해요. 일모 형제 주인으로 삽니까? 종으로 삽니까? 평상시에 내 삶이 자, 주인, 보통 회사에 이제 오너를 주인으로 한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이죠. 다. 예. 종이라고도 하고 노예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요. 노예. 그런데 자, 회사에 그러면 사장만 주인입니까? 아니죠. 말단 직원, 청소하는 청소부로 해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 밑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다. 그 사람의 노예다. 그 사람의 직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삶과 그 마음, 인생, 이게 엄청난 그 좌절감과 불행감을 느낄 것 같아요. 또 느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포지션, 말달 직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이 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뭐예요? 책임자예요. 주인이에요. 담당자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사라고 그래요. 주사. 주사님 이렇게 불러요. 주사. 술 먹고 주장하는 걸 주사라고도 하죠. 주사라고 해요. 공무원들을 주사. 그러니까 일의 주인. 일의 주인을 주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사, 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누가 제일 끝발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담당자예요, 담당자. 공무원은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끝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만 그래요? 모든 일은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끝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세미까지 지훈이까지도 우리는 자기 일의 담당자예요. 담당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는 뭘 수반해요? 책임을 수반해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죠. 책임 없는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습니까? 회사 일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죠. 마음대로 쓰면 책임을 져야 되죠. 쇠고랑 차야 되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직면하면 이 일의 주인이 누군가 생각해요. 사장님이다. 예, 맞아요. 빙고. 그 조직의 리더이다. 그 모임의 회장이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일의 리더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 일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에 글로리아 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전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7년 만에 한국 자동차 회사의 카스테레오 자동차에 나오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음악을 나오게 하고 이제 그런 시장을 많은 부분을 점유하게 되셨습니다. 7년 만에 많은 전자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7년 만에 그 글로리아 전자를 이렇게 한국의 많은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불의와 협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속여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과 타협하지 않고 죄인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방법으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치아바타를 만드는데 유동부 치아바타라는 곳이 있어요. 서민갑부에 최근에 나왔대요. 이 유동부 치아바타가. 한 해 매출이 1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빵집인데 직원이 20명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유동부 치아바타의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서민갑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성장했는지 7번 사업에 망하시고 시작한 빵집이었습니다. 자기 공간이 없으니까 아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카페에서 한 구퉁이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서 빵을 구워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어떤 피부암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화학 물질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막 간지러워 가지고 이걸 막 팍팍 긁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만들어서 빵을 구우니까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걸 방법을 찾은 게 치아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워서 주니까 먹어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민갑부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인터뷰를 쭉 보니까 정말 자식에게 먹이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재료를 넣어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해도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근데 딱 하시는 말씀이 많이 팔면 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면 이렇게 빵 만들어 가지고 남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남는 게. 사실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남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남는 거죠. 사람들이 남아요. 우리 빵을 먹어본 사람이 참 풍성하다, 진실하다, 그런 걸 생각해주고 또 주문해 주시고. 그 상도회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유명한. 거기에 그 임상옥, 그 사람의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 대부분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시지만 너무 돈 남기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떠나요. 그래서 빵 하나를 만들더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남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남기는 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히 많은 것에 구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 또한 그랬어요. 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좀 뭐 등산 가면 안 돼? 캠핑 가면 안 돼? 좀 놀러 가면 안 돼? TV 보면 안 돼?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우리가 구속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 귀한 시간에 주일날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아멘? 여기 와야 돼요. 11조를 내야 됩니까? 우리가 꼭 정직하게 생활해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생활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게임 중독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아요? 왜 그래요? 죄의 종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합니까? 이 돈의 주인이 누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열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의 1, 10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저는 다만 이 일을 맡은 일꾼일 뿐입니다.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정직해야 해요?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까? 속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이 시대는 정직한 사람을 쓰는 시대예요.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해요.
공부 못해도 돼요. 몸이 약해도 돼요. 정직하면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실 거예요? 돈의 종으로 사실 거예요? 공부의 종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주인으로 사실 거예요? 대표로 사실 거예요? 담당자로 사실 거예요? 답은 뻔하죠? 확실하죠? 주인으로 사실 겁니까? 아멘? 사장으로 사실 겁니까? 아멘? 담당자로 사실 겁니까? 자유롭게 사실 겁니까? 아멘. 조직에 있지만, 리더 밑에 있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좀 마음에. 하나님, 근데 좀 그런 게 있죠. 사장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제가 고명진 목사님한테 그래서 많이 혼났거든요. 고명진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어. 내 생각에는 적절한 타이밍이야. 자동차를 사는데 스타렉스를 저희가 버든에 가서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너무 필요해요.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 주간보호 센터에서 이제 그 노인들을 계속 이렇게 태워오는데 직원들 승용차를 쓰더라고요. 차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이제 모자라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차를 사야 되겠으니까 예산도 세웠고. 근데 이제 직원하고 다 만나서 이제 거의 사인도 다 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보고를 드렸죠.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사지 마시라는 거야. 이거 꼭 사야 돼? 그래. 꼭 사야 돼?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한 2천만 원 하잖아요. 스타렉스. 그렇죠? 뭐 할부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딱. 근데 저희는 이제 돈이 있었고 다 예산도 세워놨으니까 이거 꼭 필요하고 사야 됩니다. 근데 진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샀다고 보고를 했어요. 삐지신 거예요. 삐지셨어. 근데 그 일을 사모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 샀어요 그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일의 주인.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리더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관장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관장이 된다고 해서 일의 주인은 또 아니에요. 관장 위에는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관장이라고 주인이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계세요. 총장이라고 주인입니까? 여러분? 대학교 총장이 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총장 위에는 이사장님이 계셔요.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또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부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당회장,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됐다고 주인입니까? 그 위에는 또 장로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이 일을 못하게 해요. 안 돼요. 목사님 그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위층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일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으로, 일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진리로 자유한 삶을, 주님의 진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